Alright, 다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알만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이들 또한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는데 왜 당신들은 킹제임스만 믿습니까? 그게 뭐고 킹제임스만 주장하는 거 이단 아닙니까?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시작하겠는데 이걸 봅시다. 여러분이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그런 여러분 또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로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기적, 완벽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많은 성경들을 가져왔고 오늘 다룰 것이 많지만 근래 조셉과 저는 애리조나의 킹제임스 성경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몇 가지를 배웠고 제가 보니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누구나 거기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들의 웹사이트 KJBM.org인데 우리가 거기에 방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총 4번의 여행을 했는데 각 2시간씩 총 8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가는 것 같았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전화해보고 일정 잡아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언제나 킹제임스 성경 신자였다는 겁니다. 제가 8살이었을 때 부친께서 제게 자그마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걸 읽었고 이해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셨을 때 저는 오클라호마로 이사 갔고 누군가 제게 NIV를 줬습니다. NIV가 뭡니까? Non-Inspired Version 이든가? 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읽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 아니다. 킹제임스를 다시 읽어야지 했죠. 저는 다시 그거 보지 않았고 18살 때 플로리다의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때 킹제임스가 왜 하나님 말씀인지 더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 보존된 고유한, 영감받은, 무오한, 완벽한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피터 러크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킹제임스 성경 수호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전 지금 러크만에 대해서 많이 말할 건 아니지만 러크만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가르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 그의 말을 인용하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여러분께 더 많은 걸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성경학교에 갔을 때 거기서 그들은 이게 당신이 믿어야 할 것들이다 라 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공부하기 전까지 그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이거 믿어야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걸 연구해서 그게 자신의 확신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를 쓰지만 그건 단지 그들이 선호해서 합니다. 그들은 확신하진 않는데 제 확신은 킹제임스 외에 다른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께 7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왜 킹제임스가 옳은지 우리가 킹제임스로 와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역본들은 잘못된 사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빨리 보여드리겠는데 애석한 점은 여러분이 많은 성경학교, 신학교 혹은 신학원에 가보면 그들은 성경 말씀 및 논리, 역사, 진리와 정확히 반대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들은 웨스트고드 호르트라는 두 인물을 따라가는데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변질시키고 대체시키려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변질된 본문이 더 나은 본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스스로 연구해 본다면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지 않았는데 인용하겠습니다.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여기서 공부하라가 강조되는데 새 성경 역본들에서 이 단어가 제거된 거 아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경우에 저들이 현대 역본들 안에 어떠한 악한 짓을 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역본 계보입니다. 이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그것은 로마서 3장인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과 관련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존한 구약 본문을 발견하는 곳이 거기인데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을 보존하는 책무를 맡았고 그들로부터 나온 본문을 마소라 혹은 마소라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갖고 있고 그게 바른 원문의 원천입니다. 원문을 찾기 위해서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벤 차임 히브리어 본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날 야콥 벤 카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서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여기 안티오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 기억에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 시리아 안티오크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제 신약 본문을 찾으려고 할 텐데 그게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찾을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 헬라어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제 구약 성경의 원천이고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인데 읽는 순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벤차임 텍스트이고 이것은 헬라어로 된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이시라면 이 계보로 올 텐데 이성적이라면요. 여러분은 그 출처를 향해서 올 겁니다. 구약의 원천은 여기서, 신약은 여기에서 찾겠다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총 5,000개 이상의 이러한 필사본들이 있고, 자, 이것 좀 버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5,000개 이상의 사본들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는 이쪽 원문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부르며 텍스투스 리셉투스는 그 뜻이 수용 원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헬라어를 읽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건데 자, 이것은 히브리어 마소라라 불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쪽 계보에서 나왔고 자, 이것을 비잔틴 원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걸 원문 계보라 부르는데 전 여기서 제 성경의 기원을 찾습니다. 새 성경 역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들을 읽어보면 또 그걸 발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세뇌되어서 더 나은 본문이 있다고 믿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본문 계보는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언급하는데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 원문의 계보는 틀립니다. 여러분은 70인역 혹은 셉튜아진트라 불리는 구약의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자 하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셉튜아힌트라 읽혀지는데 전 그렇게 읽게 됩니다. 이거 보면 많은 실수와 오류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연표가 수백 년씩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저 도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고 누가 거기 살았는지 추측해 보세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쪽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무오류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에게 가서 바른 성경을 추천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 구약 성경을 믿어야 합니까? No. 근데 저기에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고 부르고 저기에는 라틴 벌게이트를 편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라틴 벌게이트는 제롬이라는 사내가 라틴어로 낸 성경입니다. 스페인어로 그 이름이 제로니모가 되는 거 아십니까? 웃깁니다. 근데 제롬은 저기 본문들을 가져다가 이 변질된 본문과 섞어서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페인어 공부 좋아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스페인어 성경 역사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레이나 발레라 1569 성경 서문에 보면 그 사본이 오래되었기는 하나 그것은 주후 400년경에 나왔으니 그러나 당신은 그 역본 안에 있는 많은 오류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틴 벌게이트라는 그 사본은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본 그는 거기 많은 오류들이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로마를 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카톨릭인가요? 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로마는 사도들을 죽였고 바울도 죽였습니다. 로마는 초기 크리스찬들을 죽였고요. 저는 영지주의의 영향하에 있는 다른 사본 계열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 계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건 이쪽에서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70인역 사본들이 몇 개나 됩니까? 자, 70인역을 헥사플라라고 부르는데 시마쿠스, 오리겐 등이 편집했고 70인역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리겐에게서 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 그가 한 일은 6개의 다른 본문을 놓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 자신의 역본이고 그는 많은 오류들을 거기 넣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고 순수한 성경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은 본문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70인역을 융란 성경이라 부르는 거 알 수 있는데 오케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한데 기억할 것은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것과 그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알렉산드리아 본문으로서 현저히 잘 알려진 사본이 몇 개입니까? 2개 혹은 3개인데 매우 유명합니다. 그중 한 개가 바티칸 사본인데 자, 축약해서 VAT라고 씁시다. 다른 하나는 시내 사본. 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 사본의 이름에 sin, sin이 들어가네요. Sinaiticus, curse, 저주 뜻하는 건가요? 이 사본들을 볼 것 같으면 학자들은 이것들이 더 오래되고 더 우수한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더 오래됐을 수는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만 이 사본들은 비잔틴 원문과 3,000군데나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오류가 다수 포함된 영지주의 성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참된 근원에서 나온 참된 성경을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 계보에서 나왔고 한데 1800년대에 웨스트콧과 호르트라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용 원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원문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 두 원문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문 비평이라는 게 발달했는데 자, 성경을 비평하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하하. 한데 독일 이성주의는 본문 비평으로 갔습니다. 본문 비평학을 통해서 오늘날 네슬 알란드 성경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혹은 네슬 알란드 신약이라고 부르죠. GNT4 혹은 GNT5, 5판까지 나왔는데 모든 새 성경 역본들은 이 원문 계보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현대 성경들은 이쪽에서 옵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네슬 알란드 신약의 스페인어 버전입니다. 이거 펼쳐보면 이게 그들의 헬라어 본문이고 이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판들에서 공유되는 본문은 성경 공회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채택되었고 바티칸과 연합 성서 공회와 합의된 것이다. 그들의 관할 하에서 이것은 새로운 역본과 개정본들의 저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공조해서 우리에게 영지주의 본문을 남겼습니다. 바른 성경 원문 대신에 말이죠. 모든 현대 성경 역본들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킹제임스 유의를 따르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걸 마저 읽겠는데 이건 도입부입니다. 이렇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네슬 전통을 따르는 이 원문은 한 세기 넘게 사용되는 본문이지만 최종적인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여러분은 이쪽 계보의 성경에 속한 것들 중 하나를 들고서 자, 이것이 주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 순수하게 보존된 영감받은 오류 없는 주님 말씀입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출간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순수하고 무오류하고 영감받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기 때문이죠. 최종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고 하니까요. 더 보면 더 노력을 기울여서 신약 본문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본문이 뭘 말씀하는지 모르고 있고 그들은 본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원합니까? 아니면 이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걸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입니까? 주께서 이것들 같이 오류로 가득한 사본들을 보존하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을 시켜서 보존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참된 크리스찬들과 참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은 바른 원문에서 나왔고 왼쪽이 아닙니다. 웃기지만 왼쪽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인데 이쪽 원문에서 나왔죠.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고 모든 현대 역본들은 알렉산드리아 계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렉산드리아 컬트라고 부르죠. 그게 현대 역본들인데 그것들은 알렉산드리아 이단입니다. 이제 새 역본들은 또한 잘못된 번역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 성경 번역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중 다수가 자유주의자입니다. 많은 수가 친카톨릭이고 그들 중 일부는 구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삶에는 죄가 보이는데 공개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라고 생각하죠. 죄에 빠진 자유주의적인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서 성경을 찾아야 됩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현대 역본을 보신다면 잘못된 성경 계보로 간 것이고 그 번역자들은 문제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47명이고 그들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9개나 되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대단하죠. 저는 그들이 진짜 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세속 학교들에서 배웠고 성경을 믿지도 않는 이 현대 학자들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학자들 편을 택하겠습니까? 자, 현대 성경 역본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구절 전체를 없애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 성경 역본들을 보면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구절 전체를 여러 번에 걸쳐 삭제했습니다. 자, 이게 NIV입니다. 여러분 가져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8장 37절 읽을 수 있습니까? 알프레도? NIV 성경에서 사도행전 8장 37절 읽을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자, 기다리겠습니다. 자, 거기 없습니다. 뭐라고요? 구절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새 성경 역본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들은 구절 전체를 없애버리곤 합니다. 이건 옳지 않죠. 자, 이거는 어린이용 리빙 바이블입니다. 누가 이거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기 상 20장 30절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러지 말아야 될지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욕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린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용 리빙 바이블 온라인.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분노로 가득 차서 son of B. 자, 이거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 나옵니다. 이게 아동용 성경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번역자들은 더러운 생각을 가졌고 아이들한테 욕을 가르칩니다. 또는 구절 전체를 없애기도 합니다. 끔찍하죠. 여러분은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세상은 뭐라 합니까? 당신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 성경은 이해하기 힘들다. 저는 여기 실제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 갖고 왔습니다. 1611년 판을 다시 찍은 것입니다. 제 두 딸들에게 저는 자 읽어보자 했습니다. 그들은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U가 V고 F가 S라고 한 후에 자 읽어봐라 했는데 그들은 문제없이 200년 넘은 본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성경이 너무 어렵고 고어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요. 사람들은 거짓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들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현대 역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잘못된 본문, 잘못된 번역자에게서 왔고 구절 전체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약 본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신약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신약을 보시면 저는 네슬 알란드판의 서문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것은 최종판이라 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된 이쪽 편의 신약 본문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는데 그들은 대신에 변질된 두 개의 사본에서 신약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현대 역본의 이 신약 본문을 보다 보면 비평장치라고 불리는 하단의 관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문에 이것저것을 넣은 이유를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신약구에서 비평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보니 그들은 수없이 거짓말하는데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전달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의 각주를 읽고 어떻게 배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건 통째로 다른 신약인데 웨스트콧과 호르트를 따른 신약이고 시리아 안티오크의 비잔틴 본문에서 온 참된 신약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 이단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새 성경 역본들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시기에 나왔다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온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고 그렇다고 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지막 날들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횡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입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고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에게 새로 성경이 주어진다고요? 그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성경이 말씀한 그때 우리가 새로 진리를 받았다는 겁니까? 누군가 역사를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No.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던 때에 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도 성경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한데 다 모으게 하셔서 완벽한 시점에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 역본들은 아주 나중에 나온 것들이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많은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falling away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포스타시아인데 그걸 견지하던 입장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현대 역본들이 나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통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단들의 출현을 보고 우리는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는 더 많은 교회들의 출현을 봅니다. 그게 흥미로운 점이죠.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현대 역본들은 또한 잘못된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현대 역본들에 뭔가 완전히 다른 교리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이 본문이 좋아. 내가 믿기를 원하는 걸 가르치는 건 이 성경이다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영어로 된 셰익스피어의 책은 하나의 버전뿐입니다. 왜 영어로 된 성경이 하나 이상이어야 되겠습니까? 왜 많죠? 누군가가 그 본문을 싫어했고 그들은 성경을 다르게 번역해서 그것이 다른 가르침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NIV가 사도행전 8장 37절을 없앤 것도 그 때문인데, 그러면 그 남자가 물침례로 구원받은 것 같이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물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런 본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을 수정했는데 새 성경 역본에 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근본 사항들에 관해서 새 성경 역본들은 영향이 없다. 그들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 2, 3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인데 왜 예언서들, 즉 복수입니까? 2절은 한 예언자의 말이고 3절은 또 다른 예언자의 말이기 때문이죠. 현대 역본들을 보면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이라 되어 있죠. 2, 3절 모두가 이사야서에서 온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은 말라기서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으로 만든 것이고 그러면 교리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두 예언자의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인데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부분을 없앴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이제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없앤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22절의 경우 바른 본문인 킹제임스 성경은 her purification, 그녀의 정화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정화의식. 현대 역본들은 그것을 their purification이라고 바꿨는데 본문은 율법에서 여인이 출산을 함으로써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성전 희생제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 희생제가 드려져야 했습니까? 본문을 그녀 대신에 그들로 바꾸게 되면 그런 교리가 됩니다. 보시면 한 단어를 바꿈으로써 예수님이 무죄하게 태어나셨다는 교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희생제물이셨고 그를 위해 희생제가 드려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어떤 성경 역본들은 by를 with로 바꿨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본문 맥락은 예수님을 그분의 권능으로 살리신 분께서 우리 또한 살리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로 하게 되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아직 무덤에 계신 겁니까? 이게 교리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에 두게 되는 것인데도요.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무덤에 들어갔고 그는 거기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대 역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교리도 영향이 없어요. 오케이, 잠시만요.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처녀였습니까? 현대 역본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들은 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지리라고 바꿨습니다. 오케이. 성경은 처녀라고 했죠. 그 교리를 당신들이 바꾼 겁니다. 한데도 왜 사람들은 현대 역본들에서 어떤 교리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보시면 영향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1절로 20절. 오케이. 마가복음 끝장은 총 20절로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이 그러하듯 여러분이 그 구절들을 다 갖고 있다면 마가복음 전체는 678구절입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쪽 사본들의 근거에서 현대 역본 성경들은 마가복음에서 그 끝장에서 9절로 20절을 삭제했습니다. 그들은 그 구절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총 몇 구절이 되는 것입니까? 현대 역본들 기준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666구절이 됩니다.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현대 역본들을 갖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다수의 목사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하기에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다 같은 것이에요 하는 사람들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당신들의 마가복음은 666구절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없애는 거에 잘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변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게 누구입니까? 다른 역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는 근본 교리를 믿고 우리는 우리 성경을 믿습니다. 압니다.
다른 역본을 쓰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걸 잘 모르고 심지어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역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그들은 머리를 핑크로 염색하고 몸에 고리들을 걸고 문신하고 저는 그런 걸 보고서 제가 어렸을 때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트와 타이를 착용하고 머리를 잘 정돈했는데 저는 킹제임스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역본을 믿는 이들 사이에 서로 다른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 현대 역본들은 잘못된 사본 계보를 따르고 잘못된 기초를 가졌으며 그들은 정확성이 낮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절들과 단어들 전체를 제거하곤 했는데 아십니까? NIV는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서 단어가 6만 개가 적습니다. 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는 2만 단어가 적은 거 아십니까? 그들의 신실성은 잘못되었는데 그들은 신실하지 않고 그들은 근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약 사본을 사용했고 자, 또 뭡니까? 그들은 잘못된 열매를 냅니다. 이 현대 역본들을 통해서 실제 구원받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 말은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말이죠. 아주 적습니다. 현대 역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왜입니까? 그들이 로마서 3장 25절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라 했고 여기서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독자들을 위한 서문에 보시면 거기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조셉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글씨가 아주 작은데 제가 오늘 안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그의 피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걸 찾아야 하는데요. 자, 이겁니다. But when부터 시작해 주세요. But when the fullness 킹제임스 성경의 서두에 독자들을 위해서 쓴 서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때가 완전히 차가면서 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야 할 때가 다가오면서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해 화목을 에이멘 이렇습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의 로마서 3장 25절은 그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고 번역자들은 서문에서도 구원은 피의 믿음을 통해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배후에 있던 이들이었던 것 같죠? 우리에게 진짜 성경을 준 이들이 누구입니까? 킹제임스 성경 배후에 있던 이들 같죠? 당시 참으로 킹제임스 성경 빌리버라면 당신은 그의 피의 믿음을 가르칠 텐데 그건 여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도 나오고 서문에도 있죠. 자, 매혹적이죠. 여러분이 현대 역본을 쓰는 요즘 교회들을 가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거대 교회들을 가보면 부흥이 있습니까? 부흥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던 이들에게 일어났었죠. 그들 중 다수는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역사상 이 성경은 가장 큰 부흥들을 일으켰습니다. 현대 역본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들은 그 독자들을 더 세상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어리석게 합니다.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러크만의 가르침은 옳았지만 왜 킹제임스 성경만 써야 되나에 대해서 그가 다 설명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는 애리조나 케이브 크릭의 킹제임스 성경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셉이 저와 동행했고 저는 많이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해서 훨씬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이후에 저는 조셉이 앞으로 나와서 그가 본 걸 설명하게 할 겁니다. 거기 갔을 때 우리는 흰 장갑을 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질 수 있었는데 사실 조셉은 거기 입 맞추기까지 했죠. 조셉은 킹제임스 성경에 키스했는데 립스틱이 묻었을 수도요. 농담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립스틱 바르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의 소관이고 어쨌든 성경을 만질 수 있었던 건 놀랍고 대단한 경험이었고 여기 뭔가 여러분을 위해 제가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좀 많이 배웠고 4개의 코스로 되어 있었고 하루 2시간씩 걸렸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alright.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숫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Numbers라는 책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연일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실제로 이걸 공부하고 그걸 파고들면 여러분 그 책 안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보게 됩니다. 여기 브랜던 피터슨이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는데 그가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와 2번 인터뷰했는데
그때 저는 제이슨 블러드 교회 채널에서 방송 중이었고 제 채널에도 가져왔는데 라이브 방송이죠. 우리는 브랜든 피터슨과 인터뷰했는데 그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제목은 777입니다. 하나님께서 1211년 영어 성경에 영감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복잡한 패턴들과 세부 사항들이란 제목. 이 책은 대단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킹제임스 성경의 처음 그 표지에는 홀리 바이블이라 써 있는데 그는 거기서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모든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7에서 7에 이르는 조합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 가운데 말이죠. 자, 현대 역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절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숫자 7을 쓰시는데 그는 그것을 알튼 법칙이라 부르고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은 7에서 7에 이르는 권능이 나타나는데 킹제임스 버전 code.org로 들어가시면 자, .com인지 점검해 주십시오. sealed by the king.com에도 보면 이 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그 첫 단어와 끝 단어들을 보면 in earth the amen인데요. 오케이. 첫 두 단어들이 아니지만 첫 구절과 끝 구절이 단어들이죠. 그 네 단어들은 성경 전체에서 77,777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없이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점은 그 서문 끝에 보시면 사실은 서신서의 헌정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경이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는데 이 책은 여전히 기적입니다. 따라서 번역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마지막 날들에 기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예언의 숫자들을 헤아리게 됐고요. 이 성경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은 숫자 7로 나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아멘이 77회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고 자 다른 예수 말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만 넣고 그리스도까지 하면 합친 수 어떻게 됩니까? 777회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정말로요? 여러분이 신약의 책들을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보면 여러분은 홀수 번째 책들에 지저스가 490번 나오고 짝수 번째 책들에도 490번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단지 생각할 게 전혀 없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셔서 그가 숫자들을 통해 아인슈타인에게 성경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걸까요? 현대 역본들은 어떨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계보상 하나님으로부터 77번째 분이신데 여러분이 성경의 계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77번째 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77번째 세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어나셨죠. 하나님은 숫자 7을 쓰시니까요. 보면 성부 예수님, 성령이 계시죠. 여러분이 그걸 컴퓨터 검색 엔진에 넣고 돌리면 2331번 나오는데 이게 뭘까 짐작해 보십시오. 777 곱하기 3입니다. 이런 거 보다 보면 숫자 7이 매우 빈번히 나오는 거에 놀라게 되는데 오케이, 제가 언급하는 이하의 것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단지 7번 발견됩니다. 대문자 rock, Jehovah, Gospel of God, My Beloved Son, Forgiveness, Reconciled, Sanctified, Confessed, The Word, 대문자 W. 킹제임스 성경에는 완벽히 7번씩 나오는데 번역할 당시에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컴퓨터가 있어서 단어들을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데 그걸 보는 건 놀랍습니다. 7번 혹은 7로 나눠지는 숫자로 등장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사람들에게 내 지문이 이 책에 있음을 알리고 이게 수학적인 책임을 알릴 것이다 하신 겁니까?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올바로 계산한다면요. 이제 저는 그들이 Common Core라 하는 새로운 수학을 말하는 거 아는데 참된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Feathers, 깃털들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7번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찾은 거고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옛날에 깃털펜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요. 7번 정년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걸 볼 텐데 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가 킹제임스 성경에 77회 나옵니다. 이것들은 7로 나뉠 수 있는데 Word of God은 49번 나옵니다. Forgive는 49번 나오고 그건 7 곱하기 7이죠. Forgiveness는 7 곱하기 6, 42번 나오죠. Finished, 42번 나옵니다. Rested, 21번, 7 곱하기 3. Witness, 49번,
7 곱하기 7, bride 14번, 7 곱하기 2, favor 70번, 7 곱하기 10, consecrate 14번, 7 곱하기 2. 하나님께서 숫자 7을 쓰시고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수학입니다. 아주 많은 유익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들은 7으로 통합니다. 현대 역본들은 어떻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역본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의 성경만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숫자 7을 쓰시고 그건 그분의 성경에서 독특한 특징입니다. 현대 역본들에는 수학이 작동하지 않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12편 6, 7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 가봅시다. 시편 12편 6, 7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정련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정련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자 그는 서로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이 오기까지 7 언어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또 7가지 혹은 6개의 성경 영어 번역본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7제가 킹제임스입니다. 시편 12편 6, 7절은 자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발견되는 것인데 현대 역본들은 이 구절을 변질시켰고 어떤 세대가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을 바꿨습니다. 정말입니까? 다윗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살아 있습니까? No. 그럼에도 그들은 구절을 바꿔서 거짓말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2편 6, 7절이 말씀하기를 자 우리가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이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성경은 7개의 언어들을 거쳐하는데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 헬라어, 구라틴 성경, 독일어 그리고 영어입니다. 영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7번째 언어입니다. 7번 정련된 거죠. 전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될 때 7번 번역되었는데 마지막 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틴데일, 커버데일, 매튜, 그레이트, 제네바, 비숍 그리고 킹제임스입니다. 근데 제가 배우기로 틴데일 성경은 단지 신약만 완성됐고 전체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들은 태버너라는 성경을 넣었고 이제 7번째 7번 행운의 숫자 7 하나님의 숫자 7은 7번 정련된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커버데일 1535, 매튜 1537, 태버너스 1539, 그레이트 1539, 제네바 1560, 비숍 1572, 킹제임스 1211. 이제 여러분이 이것들을 보고자 하신다면 제가 이걸 여기 놔두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윌리엄 틴데일의 신약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레이는 이미 이거 읽었는데 그는 500년 전에 영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람할 수 있도록 여기 두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영어 6란 성경인데 위클리프, 틴데일, 그레이트, 제네바, 듀웨이, 림즈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까지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6개의 서로 다른 영어 역본으로 구절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일인데 성경은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 목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주 소수인데 그들이 공부했더라면 와우 킹제임스가 놀랍다 했을 겁니다. alright.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16장 11절로 가보시면 킹제임스 성경 전체에서 로드를 1611번 언급하는데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연이라 할지 모르지만 자 8,000개쯤 8,000번쯤 그런 게 일어난다면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셨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로드가 1611번 언급되면서 이 구절은 그 중에서 49번째입니다. 그것은 7 곱하기 7이죠. 자, 이런 것들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킹과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들이 총 1611번 나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전도서 8장 4절에서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alright? 우리가 아는 성경 중에서 왕이 수여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폐하, Your Majesty라 부르는데 재미난 건 여러분이 Majesty라는 단어에서 철자들을 다시 배열하면 제임스 왕이 나온다는 거죠. Majesty는 제임스이고 킹제임스는 Majesty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면 놀라운데 자, 근데 킹제임스라 여러분은 킹제임스가 잉글랜드에서
1세이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6세인 걸 아십니까? 그 합치면 7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숫자 7을 쓰시는데 흥미롭죠? 여러분은 킹제임스가 프랑스에서도 1세인 거 아십니까? 킹제임스가 아일랜드에서 1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킹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의 킹제임스 6세, 프랑스의 킹제임스 1세, 아일랜드까지 1 해서 1611입니다. 1611 한데 우연이고 이게 볼 게 없습니까? 하지만 왕의 말씀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611을 가지고 자 16을 11로 나누면 값이 뭐죠? 16을 11로 나누면 1.454입니다. 자, 그거는 흥미로운데 우리는 쉼표를 쓰지만 유럽에선 점을 씁니다. 145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지만 그 해에 인쇄된 최초의 성경이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이라면 이것도 우연들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구텐베르크 성경이 1454년에 인쇄돼 나왔습니다. 여러분 황금 비율이라고 아십니까? 황금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황금 비율은 1대 1.61입니다. 여러분이 그 숫자들을 재배치하면 1611이 나오죠? 그것 꽤 흥미로운데 단지 우연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피보나치 수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제 손가락 보시면 이게 피보나치 수열대로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흥미로운 것은 고대에 그들은 두루마리를 사용했고 성경을 말았다가 폈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았다 펼 때마다 피보나치 수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손을 보시면 손의 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7개가 있습니다. 위로 16개, 아래로 11개가 있습니다. 그건 우연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펴니까요. 그렇죠? 그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을 너희가 읽도록 주겠다 하시는 것 같죠? 그가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건 꽤 흥미로운데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6절 거기서 언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언어를 언급하죠. 창세기 11장 1절 6절은 어떻게 됩니까? 1611이 되죠.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는 한 언어가 영어가 될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그 한 가지로 만들 것이고 온 세상은 그것이 바른 성경임을 알 것이다 하시는 것 같죠. 그건 제 믿음인데 저는 그걸 공부했으니까요. 이사야서 41장 21절 거기서 야곱의 왕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제임스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제코부스 야곱 왕입니다. 따라서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은 흥미로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그들이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했을 때 그들은 아주 큰 덩치의 성경을 찍어야 했고 큰 글자 성경의 4배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거보다 한참 더 컸다는 겁니다. 그 크기를 줄이는 것을 8절판이라 부르는데 저것들처럼 작게 만드는 것이고 16분의 1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육중한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찍어내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의 소재를 어떤 천 재질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할 때 그들은 언제나 외피를 씌우지 않은 채로 인쇄본을 한 남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커버를 씌우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내에게 킹제임스 성경 전체를 건넸는데 그것의 무게가 어땠을까요? 16파운드 11온스였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게 우연일까요? 거기 커버를 씌우면 책의 크기가 어떠했을까요? 세로가 16인치, 가로가 11인치였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 그 숫자를 각인시키시면서 헤이 1211년에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주겠다 하신 걸까요?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보시면 여기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언급하냐면 자 이사야서 57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울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자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이들이 킹제임스 성경 고어체라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사야서 57장 정말 킹제임스가 고어체라서 이해하기 힘듭니까? 어쩌면 게일 림링거가 쓴 이 책을 여러 번 보셔야 할 겁니다.
뉴 에이지 성경 역본들, 그녀는 현대 역본 성경들이 근본적으로 사탄적이고 그들이 바꾼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도래와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학적으로, 즉 과학이 중요하다고 그들이 말하죠. 그녀는 6학년의 영어 독해 실력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역본들은 중3에서 고3 사이의 레벨에 해당하는데 그녀는 실제 테스트를 해봤고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하는 그 목사들이 그것은 고어체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8절 보십시다. 오케이,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려는 구절이 맞는 건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거기에 홀리 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맞게 인용하는 거겠죠. 여러분 확인해 주십시오. 이사야서 57장 거기서 홀리란 단어가 등장한 대목인데 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죠. 15절. 자, 15절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거기를 보려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걸 맞게 쓴 건가 해서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비방할 어떤 구실도 주지 말아야 합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증오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해서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이는 영원에 거주하며 그 이름이 거룩. 자, 대문자 H로 시작하죠. 인 높고 우뚝 솟으니가. 자, 여기에서 원이 대문자 O로 시작합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야. 나는 높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며. 자, 그렇다면 예수님 혹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넘버 원을 보는 거죠. 여러분은 킹제임스에 홀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한지 아십니까? 몇 번인지 짐작해 보십시오. 611번입니다. 하하. 이것도 우연이라고요? 수학에 신경 쓰지 말까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까요? 근데 다른 게 또 있습니다. 파이가 뭡니까? 파이는 놀라운 숫자인데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영원과 같은데 영원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격을 보시면 여러분이 신격에 대해 살펴보면 그건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이 숫자는 끝이 없기에 이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3.1415로 가는데 단지 궁금증으로 출애굽기 3장 14, 15절을 봅시다. 그건 3.1415와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수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4, 15절.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셨느니라. 모두 대문자 굵은 글씨인데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자, 안에는 이런 부분을 소리 질러서 읽어야 된답니다. 근데 우연입니까?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씀하시는 게 말이죠. 제 말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노노노노 이거 이 구절에 넣어라. 노노노 이건 몇 번 넣어야 돼. 노노 그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히 구성되게끔 하신 겁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게 단지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에서도 그렇습니까? No. 따라서 시편 139편으로 갑시다. 한데 Psalm, S-U-M 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합산했을 때 Psalm이라 합니다. 그 단어는 21번 나옵니다. 7 곱하기 3이죠. 시편 139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숫자들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네. 만일 당신이 숫자들을 보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뭔가 드러나는데 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시편 139편 17절을 봅시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생각들이 또한 저에게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것들 전체가 얼마나 수많은지요. sum, 전체는 수학 용어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생각들이 전체 sum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 완벽한 걸 말하겠다. 그러면 그것들은 언제나 숫자 7이 될 것이다 하시는 거죠.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그것들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제가 깨어날 때 저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카운트, 헤아리다라는 말씀하신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계시록 13장 13절로 18절에서 짐승을 언급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짐승을 헤아려 보라고 하죠. 그렇다면 지혜는 뭔가 헤아리는 것인데 그러면 아주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걸 시작하면 아주 큰 소름이 돋아날 텐데 어우 세상에 맙소사 하고 그게 수학적 완벽성임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 역본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7번 정년된 그 성경일까요? scripture란 단어로 봅시다. 여러분이 P라는 철자를 보면 P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도 P라는 이 철자가 이 단어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P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P는 알파벳의 앞에서부터 16번째 철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는 11번째 철자입니다. 한데 no, 그거 우연입니다. 별거 없어요. 라고요? 여러분 총알탄 사나이라는 그 어리석은 영화에서 그들이 폭죽 창고에 들어가서 그걸 날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폭죽이 사방에 터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자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고니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왔습니다. 그 작업의 시작이 1604년이었고요. 자, 맞죠? 그게 언제 맞춰졌는지 짐작해 보세요. 1611년에 끝났습니다. 그 연수가 얼마입니까? 총 7년 동안입니다. 7년이죠. 놀랍죠? 7이 나옵니다. 그건 우연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은 1611년에 나왔고 자, 이것에 대해 말할 건 아니었지만 그건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he와 she 성경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인쇄했을 때 룻기 3장 15절에 he went into the city 라고 했었고 다시 인쇄할 때 저는 그게 스펠링 검수자의 실수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sh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he와 she 성경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다 라고만 하고 주어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 둘 다 들어갔는데 그는 이 길로 가고 그녀는 저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도시로 들어갔고 그도 들어갔고 그들이 결혼했죠. 따라서 저는 he와 she의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he가 먼저 she가 그 다음에 인쇄됐다는 게 흥미롭죠. 헤이,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듯이요. 시간상 이 모든 걸 다루지 못하지만 이 책은 인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척추가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절반으로 나뉘는데 우리 유전자는 반으로 나뉘는 이중 나선 구조죠. 그런 걸 좀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1611년 판의 복사판입니다. 그 이야기 좀 더 이따 하겠고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을 사기에는 무척 비쌉니다. 그들은 she 성경과 he 성경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원판을 사는데 10만 달러 든다고 합니다. 킹제임스는 고딕체로 되어 있었고 Gothic, 고딕 폰트입니다. 제가 보니 고딕은 대단합니다. 이건 1911년판 he 성경의 재인쇄된 복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놔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딕체 폰트를 보다 보면 저는 히브리어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깃털펜으로 히브리어를 썼죠. 이 글씨체를 보면 깃털펜으로 쓸 수 있는 글씨체입니다. 굵은데 아주 굵은 체입니다. 1769년에 벤자민 블레이니가 철자법을 바꿨습니다. 그는 본문을 바꾸진 않았고 철자법을 바꿨는데 이를테면 옛날 성경에는 sonne, son을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쓰죠. 그는 철자법을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전에는 V가 U였고 S가 F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요. 한데 1833년에 어떤 사람들이 합쳐서 어떤 사람들이 헤이 우리는 he 바이블 원한다. 우리는 원래 인쇄됐던 걸 원한다 했고 그들은 옥스퍼드로 가서 1111년 판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그들은 고딕체를 로마체로 바꿨고 자 이건 오늘날 쓰는 글씨체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타이핑하면 글씨체가 보통 타임스 뉴 로만으로 뜨죠. 이게 여기 적용된 로마체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지만 1833년에 나온 거고 폰트가 바뀌어서 읽기 조금 좋습니다. 자 흥미롭고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나와서 이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룰 것이 매우 많은데 이런 한데 보세요. 1833년 하나님께서는 원문을 재인쇄하도록 하셨고 1833년 노아 웹스터가 자신의 성경 버전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의 성경 버전에서 그가 뭘 했을까요? 그는 he나 she를 원치 않다 했고 그는 많은 부분에서 단지 is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최초의 트랜스 바이블이나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하는데
그는 여성형과 남성형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의 성경이 흥행하지 못했던 건 그 때문이었는데 오케이. 누구도 그 버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1885년 그들은 외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예전에 외경은 구약에 섞여 있었는데 킹제임스는 그것들을 모아서 중간에 놔뒀습니다. 우리 그걸 분리해서 두겠다 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경이 정말 잘못된 거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니 흥미로운 것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마카비라든가 그런 책들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경에 대해서 저는 그걸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진 않겠지만 오케이, 여러분께 정말 흥미로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과 대화해 본다면 그는 성경을 믿지 않을 텐데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일입니다. 에스라이서 7장 28절, 29절. Alright. 이건 와우. 제가 이걸 읽으면 사람들은 외경을 읽다니 할 텐데 그들은 외경을 싫어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대인을 상대하다 보면 저는 그걸 그냥 말하겠는데 오케이. 이건 에스드라이서 사실 에스라라 해야 될 텐데 7장 28절. 이는 내 아들 예수가 그와 함께 있는 이들과 함께 드러날 것인데 남은 자들은 400년 후인 그때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기간 후 내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이상한지 400년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연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전에 오래전에 외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장차 올 텐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외경을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것들이 제거되었다고 믿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서 제 교리를 가져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66권만 믿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흥미롭다는 거죠. 이제 옛날 성경들에는 외경이 들어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외경을 별도로 구분해서 집어넣습니다. 혹자는 외경을 싫어하고 거짓으로 치부하고 혹자는 그것이 뒤섞였고 그래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 탈무드에서는 외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 흥미로운 것은 그들 중 일부는 어쨌든 읽을 거란 말이죠. 탈무드에서는 읽지 말라 했고요. 그건 그들이 에스드라이서 7장 28, 29절을 보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걸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거기에 두셨을 수도 있고 유대인이 읽도록 하셨을 수도요. 그렇다면 저는 몇 년 전 한 유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그는 자신이 유대인인데 오리지널 킹제임스 버전만 자신이 읽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읽냐고 했더니 그는 자신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을 왕들을 통해 했고 그러니 한 왕을 찾아보거라 하셨다죠. 그래서 그는 옛날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냈습니다. 고니어 킹제임스 성경요. 그는 그걸 읽기 시작했고 그 구절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크리스찬 유대인이 되었는데 그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외경에서 찾았는데 흥미롭죠. 여러분 바이블 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가져다가 컴퓨터에 넣으면 코드가 나오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일치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유로 NIV나 다른 역본 가지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닐지도 모르죠. 고려해보고 공부하십시오.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걸 furniture라고 부르는데요. furniture line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뭔가 매혹적인 일을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여기에 칸을 넣고 또 여기에 칸을 넣었습니다. 이 두 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쓴 각주 칸이고요. 그들은 칸으로 나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한 거죠. 따라서 이걸 볼 때 여러분이 이거는 히브리어 글자를 보는 것 같죠?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건 히브리 철자 hate와 같습니다. 그 철자는 그 자체의 의미가 생명이란 글자입니다. 현대 역본들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까? 왜 아니죠? 왜 아닐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우 제가 더 다룰 수 있는 게 많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건데 질문에 답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갑시다. 로마서 11장 33절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이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걸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토록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사람이 한다고요? 그럴까요?
그 47명이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컴퓨터가 없어서 이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나타낼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두에 부유하시며 과연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아낼 수 없도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명석하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 일을 행하시고 그가 자신의 말씀을 약속대로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그 안의 모든 숫자들이 맞아 떨어지는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네부카드네잘 왕께 알리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또 9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고 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감추셨습니다. 이 책뿐이고 이걸 공부할수록 여러분은 더 찾아내는데 여러분은 수학적인 완벽성을 볼 겁니다. 이 책에서처럼 자 여러분 이 책 보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온통 킹 제임스가 수학적으로 완벽함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이건 틀림없이 영감받은 하늘에서 주어진 무오한 하나님 말씀이죠. 잠언 25장 현대역본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변개된 걸 보는 겁니다. 사람이 바꾸고 혼란스럽게 만든 것으로 수학도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잠언 25장 2절, 잠언 25장 2절을 읽어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나 사안을 탐구하여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라. 와우. 하나님은 킹제임스 안에 많은 진리를 숨기시고 이제 여러분은 한 왕처럼 공부하고자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십시오. 적합하게 언급된 말은 은 그림들 속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금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율표에서 금 보셨나요? 그 기호는 AU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금은 AU입니다. U가 V와 통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걸 AV로 표기하는 거 아십니까? 과거에는 그게 U였으니까요. 따라서 AV는 Authorized Version 이렇게 됩니다. 에이멘. 바른 성경 찾아서 행복하시죠? 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잠언 16장 11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제가 이 성경을 알게 됐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죠. 저는 여러 역본들을 읽었지만 무엇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본을 왔더니 살아있었죠. 제게는 스페인어만 할 줄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자 내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 배워보자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스페인어 성경으로 신구약 전체를 이미 읽은 사람이고 이제 영어로 읽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었는데 엄청난 게 있었고 살아있었죠. 이 성경은 대단했고 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잠언 16장 11절에 무슨 말씀인가요? 공정한 저울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라. 가방 속 모든 저울추들은 그분의 작업물이라. 당신은 바른 장소의 참된 사본에서 나온 참된 성경 원하십니까? 그 성경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고 이쪽 계보에서 나왔는데 당신은 킹제임스로 와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도 받지 않았고 성경을 믿지 않았던 참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자들로부터 나온 부패하고 오염된 사본을 원한다면 다른 모든 성경들을 현대역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학적 완벽성을 찾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그분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말할 게 많지만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있습니까? Yes, sir. 제 이전에 했던 질문은 오케이. 따라서 레이 형제가 말한 것은 제게 있어서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5,000개의 사본들을 근거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게 수집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상호 대조해 봤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단어가 없고 저쪽에 단어가 없고 이런 걸 맞춰보고 5,000개의 사본들이 그 결손된 사본을 반대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 모든 걸 하나로 모으면 원본이 말씀하는 게 됩니다. 또 그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몇 개냐고 질문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고 그 외에 그 계열에 속한 두세 개의 텍스트가 더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본들은 오류들과 실수들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가지고 원본을 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아주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저 변개된 사본들로 가서 성경을 재구성해 보자 하겠습니까? 저 다수 사본으로 가자. 그것들을 다수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수 사본이라고요? 왜 다수 사본으로 가서 그걸 보지 않죠? 제 말 뜻 아십니까? 제가 볼 때 다수 사본으로 가야 참된 하나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또 질문 있습니까? Yes, ma'am. 오케이. 따라서 왜 현대 역본들이 나왔냐는 질문이죠. 그들이 왜 현대 역본들을 갖고 나왔냐는 말씀이죠. 지금 300가지의 영어 성경인데 왜 나온 걸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요. 현대 역본들처럼 all kinds of가 아닙니다. 악에는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입니다. 제가 볼 때 주된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로마로 되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일 세계 종교를 수립할 것이고 모두가 그의 수하에 있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벌게이트와 더 가까운 걸 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정확한 성경이 있다 할 텐데 아닙니다. 1500년대 개혁자들은 그 로마 카톨릭의 성경이 오류와 실수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냐면 그 전은 암흑시대였고 그때 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요. 암흑시대 끝에 개혁이 일어났고 참된 사본과 참된 성경을 통한 계몽이 일어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우리가 가진 참된 하나님 말씀이고 현대 역본들은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구절들이 없어진 결손된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수학을 망가뜨렸는데 마가복음에서 그들은 678구절 대신에 666구절로 만들었고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666이라는 숫자를 헤아려 보라고 했으니까요. 666입니다. No thank you.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 신명기 4장, 잠언 3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세 군데 시작, 중간, 끝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뒤로 넘겨달라고요? 오케이. 빨간 마켓펜 들어주세요. 그 글자에 칠해주세요. 어떤 글자 말씀이죠? 큰 글씨요. 어떤 큰 글씨요? 바닥에서 가운데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문같이 생겼죠. 여기서 저는 6월절이 떠오르는데 그들은 문에 피를 칠했고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이거 얘기하려는 거였나요? 이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 성경 박물관에서 그들은 이걸 어떤 샘처럼 묘사했고 성경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다른 여러 방식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고 그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흥미롭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페이지를 배치한 것은 이렇습니다.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위에 가로로 하나 더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서 손과 같습니다. 자, 그럼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펴신 것과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손을 펴신 것 같이 보이죠. 자, 읽어라 하고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흥미로운 것은 왜 킹제임스만 라인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 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질문 있습니까? 누군가 70인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셉튜아진트 70인역이 뭐냐고요? 좋은 단어가 아니라서 저 그거 말하지 않는데 셉튜아진트 제가 말했듯이 오리겐에서 나온 것이고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 학교 학장이었습니다. 오리겐은 매우 사악한 자였지만 오늘날 숭배받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너희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라 했는데 그는 자신이 음욕에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 여기고 자신이 그것을 잘라버려야겠다고 했죠. 그는 실행했고 스스로 거세했습니다. 그는 성경도 거세해버렸는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삭제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셉튜아진트를 읽어보면 많은 오류들과 실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소위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짓말 중 하나는 예수께서 그의 지상사역 중에 셉튜아진트를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당시 모든 이들이 헬라어를 말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가 히브리어를 말하는 백성에게 가서 헬라어를 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70인역을 쓰신 적이 없고 그 역본의 기원이 알려진 대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죠. 70인역이란 이름은 그 프톨레미, 우리는 프톨레미 왕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것의 시조는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왕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됩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서 6명씩 나와서 그걸 번역했다고 합니다. 왜 그게 안 되는지 보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찾기 위해 이집트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 사본을 얻고자 했죠. 따라서 그 역본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 70인 역을 유대인들이 번역했다는 데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졌는데 왜 12지파에서 6명씩 그 일에 차출되어 나왔던 건가요? 그거는 그들이 할 일이 아닌데 제사장들, 레위 계보의 제사장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책무를 맡았죠. 따라서 많은 이들이 70인역 이야기를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단지 오리겐이 만든 것이고 그들 주장대로 유대인들이 번역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의 사본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데 티셴도르프는 그가 그걸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장소는 쓰레기통입니다. 왜 그 두루마리가 쓰레기통에 있었냐면 그 사제들이 이거 오류가 많으니 태워버리자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티칸 사본도 말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 인물이 그 사본은 원래 없었는데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말했죠. 오래된 것처럼 위장했다는 거죠. 따라서 현대 역본의 기초가 되는 두 역본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그들의 사본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티칸 사본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티칸에서 왔는데 나폴레옹이 그걸 바티칸에서 찾았다고 하고 그것은 양피지로 되어 있고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구절들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데 현대 사본학자들 중 다수는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속대학에 가면 원문 비평학을 배울 수 있는데 그 학자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얼맨 오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모름으로 큰 잘못을 범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얼맨이고 저 웃깁니다. 그는 참된 성경이 이쪽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따르는데 그가 킹제임스 성경을 따랐다면 실업자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원문 비평학자였고 그게 그의 잡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비평하면서 월급 받은 사람이죠. 그가 참된 성경을 믿었다면 직업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는 것임을 아십니까? 근데 이쪽 라인에선 성경을 믿고 우리는 킹제임스만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데 가장 최악의 일이 뭘까요?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속임당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 저희는 믿었고 믿음이 아니면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말 뜻 아십니까? 근데 그들은 계속 의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의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질문 있습니까? 네. 오케이. 이제 누군가가 외경이 70인역을 인용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외경은 킹제임스에 들어있었고 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지 저는 외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진 않아서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렵겠습니다. 한데 또 다른 질문은 에티오피아어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 성경들 보시면 또 말하지만 모든 현대 역본들은 이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어디 있냐면 이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성경은 어디서 왔을까요? 따라서 저는 그쪽 어떤 역본도 사용하지 않는데 내일 어떤 역본이 나와서 동방사본을 사용했다 말하더라도 저는 안 쓸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1211년에 내가 이걸 너에게 준다 하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이죠. 나는 그것이 8번이 아닌 7번 정년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께서 숫자 8로 일하시는 걸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8번 정년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학적 완벽성에 따르면 이게 맞습니다. 성경은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킹제임스 성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그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학적 완벽성이니까요. 아멘. 또 누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다면 우리는 조셉을 세울 건데 그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박물관에서 배운 사실들에 대해서 더 말해줄 겁니다. 그것은 제게 흥미로운데 그건 제가 피전 포지에 가서 캠프 미팅 설교를 할 때 우리는 피전 포지의 성경 박물관에 갔고 그 남자, 그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는 아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당신네 킹제임스 사람들이라 했으니까요. 그는 다른 여러 역본들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케이브 크릭의 킹제임스 성경 박물관이고 피닉스 외곽에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참되게 믿었는데 하워드 형제, 다른 이는 게리 형제였죠. 주께서 그들을 모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성경들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4개의 투어 코스가 있고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2시간씩 걸리죠. 2시간씩 4개를 모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오클라호마의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고자 하는데 그들은 여기를 방문했고 제게 거기 간다고 비용도 지불했다고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간 겁니다. 그들은 우리 비용도 같이 지불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켈리 형제와 브리짓 자매에게 큰 감사를 표합니다. 은혜가 됐던 것은 게리 형제가 목사인데 그들이 거기서 만나기로 했고 우리가 어떤 호텔에 묵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픽업해 줄 테니까 같이 있자고 했습니다. 게리 형제는 정말 은혜롭고 킹제임스 박물관도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지만 이제는 더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학적 완벽성, 여러분 수학에는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마귀들과 마주칠 때 그것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증오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NIV를 쓰신다면 그들은 좋아할 겁니다. 마귀들이 좋아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도 알기 때문에요. 로버트가 제게 약간 이야기해 달라고 청했는데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왜냐면 우리가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첫째 날에 우리가 가니 그건 단지 2시간 코스였고 우리는 그곳에 4시간 반을 머물렀습니다. 저와 로버트 브레이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 속에 수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주셨고 그는 이거 봐 계속 이거 봐 하고 그런 여기 가서 읽어봐 하고 그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해했기에 그건 놀라웠고 제가 케이프 크릭 박물관에서 체험을 한 후에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부터 영원히 현대 역본들을 사용할 농담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킹제임스 성경만 쓸 겁니다. 저는 이전에 사람들은 이 성경으로 인해 제게 오랫동안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1611년 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책 때문에 제게 시비를 걸었고 그걸 읽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Happy Birthday 제 생일 선물 개봉입니다. 매일같이 저는 제 생일 선물을 개봉합니다. 네, 제가 망가뜨린 게 보이는데 여러분 자기 성경을 가지고 풋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농담한 겁니다. 이제 저는 구원받은 이래 이 성경을 통해 진리 안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또한 제가 거기에 머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4년간 여러 종교들을 연구한 걸 아실 텐데 세상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4년을 공부했죠. 저는 아주 몰입해서 그걸 했고 제가 기독교 신앙을 발견한 이후에 저는 현대 성경들 대부분을 연구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 저는 NIV, ESV, NASB는 일부 읽었고 메시지 바이블 저는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절실히 찾았습니다. 저 스스로 다른 누구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저는 럭크만을 몰랐고 로버트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 킹제임스가 바른 하나님 말씀인 걸 찾아냈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제가 찾았죠. 따라서 제가 사람의 말을 따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 스스로 이걸 읽었고 천천히 읽었는데 흥미로운 건 ESV는 이렇게 말하고 NIV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는 어디서 왔을까? 그런 걸 맞춰가면서 제 말이 지루하실 텐데요. 그가 주무시는군요. 농담입니다. 기본적으로 말해서 저는 로버트를 알게 됐고 킹제임스 유일주의 쪽 사람들을 알게 됐죠.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믿음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 현대 대형 교회들을 가보면 저는 거대 교회들을 다녀봤었는데 그들은 NIV나 다른 현대 역본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가장 이상한 크리스찬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들은 그것을 속여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오글거리죠.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문 열어드릴 테니까 자 들어오세요. 하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아주 고조되어 있는데 그들은 연극 배우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순수하고 진짜이고 여러분을 진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성을 왜곡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이전에 이상했는데 지금도 이상하십니까? 현대 역본들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행동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의 종교, 여러분의 믿음에 뭔가가 결여되어 있고 다른 식으로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을 것이라는 식으로 연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방식이 아니라
자, 우리들 모두는 개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그건 다양한 사람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러한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한테만 효과가 있겠죠. 자, 이제 박물관 이야기로 돌아가서 로버트는 아주 많은 생각들을 얻어왔고 그는 저를 아주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그가 제게 말했고 10분 안에 저는 30개는 되는 소름이 돋았죠. 로버트가 말할 때 내가 나중에 다시 체크해 보겠어 하기까지 했는데 그건 제가 심장이 마비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죠. 제가 경험한 것은 그 박물관에서 체험할 때 저를 멈춰서게 한 것 하나는 그게 단지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 느낌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그가 뭔가를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를 새로운 걸 보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신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동안 우리는 그런 말을 되풀이했고 그는 방해받았음에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했고 그는 와우 나 이거 이전에 몰랐어 했죠. 그 박물관에서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얻은 것 하나는 로버트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알았는데 대단했죠. 이건 아주 대단했는데 제가 얻은 다른 하나는 그가 이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거나 그랬습니다. 그의 발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구절요. 3장 15절은 그 숫자의 합이 9입니다. 9는 1611의 합이기도 하고요. 1611이죠. 제가 놀라웠던 것 하나는 오케이 그게 무슨 뜻인가? 흥미로운데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9가 I에 해당하고 I는 뱀의 시각적 현현이라는 거죠. 왜 성경과 뱀이 서로 연관될까요? 저는 모세를 떠올렸고 뱀을 바라보라 살 것이다. 그게 있죠. 제가 생각했던 다른 것은 그가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90도 각도로 열면 그것도 9로서 1211에 상응하죠. 이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발처럼 보입니다. 책의 등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등은 책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고 왜 주께서는 발가락들이라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발꿈치로 뱀을 부수시는데 자 이거 말이죠. 성경 그 자체도 그 구절이 물리적인 현현 같다는 거죠. 따라서 그 구절 3장 15절은 9에 해당하고 그건 뱀이란 뜻이 있으며 이 성경은 1211년에 나왔는데 그것도 9죠. 이걸로 이 성경으로 뱀을 뭉갠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배운 것 하나는 정말 많아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로버트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처럼 저는 말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쾅쾅쾅쾅 우리는 답에 이르는데 제가 알게 된 또 다른 것은 그가 며칠 전인데 성경이 이빨처럼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에 대해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온다 하죠.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빨들 같죠. 이빨 같죠. 자, 이건 혀 같고요. 이 앞뒤의 표지들은 하나님의 두 입술 같고 그분은 매일 말씀하죠. 이 책장들을 넘기는 것은 칫솔질과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를 닦으면 깨끗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동안 계속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있는 시간 내내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말했죠.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닌데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게리는 그의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위로의 사람이었고요. 하워드는 놀라운 사람인데 그는 나는 가야 해 했고 우리는 안 돼 하고 그를 1시간 더 붙들어 두기 위해 수갑을 찾아야만 했죠. 그는 아주 많은 정보들을 가르쳐줬고 그는 savage라는 사람을 사바지라고 발음했죠. 왜냐면 그는 잉글랜드 출신이어서 우리는 계속 농담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는 동안 계속 농담했죠. 우리는 거기서 계속 웃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작은 천국에 있는 것을 느꼈는데 큰 행복을 서로 간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웃고 농담하고 계속 행복했습니다. 전 천국이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비평하지 않고 하나가 된 거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바지, 그는 킹제임스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이고 저는 그의 반지에 키스하고픈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의 반지에 키스하겠습니다. 그건 레드 로빈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건데 그의 반지에 키스하면 다이아몬드가 사라지고
저는 당신의 반지에 키스하겠습니다. 했고 거기 있던 모두가 훌륭했고 거기를 떠나야 할 때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기에 1시간이 3분 같았고 총 5박 6일의 여행이 2, 3일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더 배우기 위해서 더 머물고 싶었는데 제가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전에 당신이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과 이번에 새롭게 느끼게 된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걸 말해야 되는데요. 저 종교들에 대해서 제가 종교 경전들을 다 읽었고 현대 성경들도 다 봤다고 했죠. 근데 출애굽기 3장 14, 15절 현대 역본들이 뭐라고 하냐면 I am who I am이 그런 식입니다. 대다수가 I am who I am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I am who I am이면 그건 아무 뜻도 아닙니다. 근데 I am that I am이라 하면 의문이 사라지고 정리가 됩니다. 또 어떤 역본에는 I am the being 이라 되어 있는데 그 무슨 랩 가사 같죠? I am that being you know I like 뭐 이게 뭔가요? 나는 그것이고 저 남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을 경영하는 남자. I am that being. 이거 정말 바보 같은 표현입니다. 이 현대 역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속성을 공격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읽습니다. 게리가 한 말 중에 제가 정말 좋게 받아들인 말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죠. 당신이 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증오한다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차이가 없다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요한이 쓰기를 사람들이 악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에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들은 멀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로버트 같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를 완전히 신뢰해도 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밀착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NIV나 ESV를 믿는 사람을 보시면 지갑 조심해야겠다 하는 거죠. 전 여러분을 신뢰하지만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게리가 했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박물관 투어 중에 제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던 것은 여행 내내 전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바른 모임에 속해서 감사합니다. 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올바른 편에 속했다 여기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편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죽기 전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여행 내내 저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요. 자, 이거는 법정처럼 생겼죠. 성경은 법정 체계와 같습니다. 법정이 여기 있고 이게 여러분의 심리가 시작되는 곳이고 여기서 당신을 반대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는 여러분이 에스겔이나 이사야서를 읽으면 요 가운데에 빗장 같은 게 있습니다. 빗장 같은 게 있습니다. 예언자가 당신을 고소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은 로버트가 말한 것처럼 두 손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왼쪽은 이렇게 하고 여기 엄지가 있는데 보이시죠? 다 보이십니까? 여기에 엄지가 있는데 그게 수평을 이루니까요. 수평 라인은 이것뿐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여러 성경 본문을 제시하는 집게 손가락입니다. 중지는 뭔가요? 정죄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정죄,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다른 칼럼은 다른 손가락, 요거죠. 이건 약속인데 하나님은 약속들을 하시니까요. 새끼손가락은 이건데 여러분이 뭔가 놓쳤을 때 거기에는 각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내 말씀이 있으니까 읽으라 이렇게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게리가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소하십니다 라 말했죠. 이 책은 당신들을 고소하는 그분의 책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소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는 모든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셨죠. 성경은 법정과 완벽히 일치하게 생겼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료들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법정의 실제의 생김새가 이 배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고소하실 겁니다. 당신 재판에 적절한 변호사가 없다면 끝난 겁니다. 친구, 당신의 변호사가 붓다라면 그는 죽었고 당신은 스스로 변호해야 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스스로 변호하는 거죠. 이제 다른 변호사가 서류들을 갖고 등장해서 사건 번호 31558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 대신에 지옥에 가겠다라고 그 변호사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은 대단한 사실인데 그는 살아계시고 제가 바른 종교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른 믿음을 가졌고 이건 큰 위안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만으로 얻으신 거죠. 여러분은 저와 같이 여러 시간에 걸쳐 모든 현대 역본들이나 세상 종교 경전들을 읽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이 믿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 저는 바른 종교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찾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결국 찾았다는 겁니다. 그 숫자들을 읽고 제게 증명한 분 앞에서 로버트와 저는 단지 지켜봤고 그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소름이 돋았던 건데 그는 완전히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만지면서 소름이 돋은 티를 냈는데 아주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대체 뭐지?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배운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뭔가 더 말하기를 바라십니까?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셉은 웃으면서 편안해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우리가 오기 전에는 평상시에는 더 진지하게 안내했을 겁니다. 아멘. 우리는 즐겼죠. 그래서 우리는 수영장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는 화씨 120도가 넘었던 것 같고 거기 있을 때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는 제 생각에 그건 틱톡이나 그런 거겠고요. 사람들이 당신들을 애석하게도 성경을 우상 숭배한다고 말하죠. 하하. 교황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자 그는 그건 너희 프로테스탄트들의 교황이구나. 그는 그걸 종이교황이라고 불렀는데 너희의 종이교황이라고 불렀죠. 저는 이 종이뭉치를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표지를 숭배하지 않고 이거 숭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의 말을 숭배하는데 성령입니다. 우리는 실제 종이 숭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서 본 꽤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화승총 충전재 성경이었죠. 아십니까? 1776년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을 인쇄했는데 미국 혁명 전쟁 때 그 성경들이 뜯어져서 총의 충전재로 쓰였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것은 흥미롭고도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그 자체는 종이 뭉치입니다. 성경의 종이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 숭배하는 게 아니고 말씀들, 하나님이 참된 말씀들이죠. 변개되지 않은 채로 완벽한 영어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7번 정년하셨다고 하면 7번 하신 거고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이 할 일은 올바로 헤아리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연애 편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당신은 받은 편지를 숭배하지 않고 그걸 쓴 사람을 사랑하죠. 맞습니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alright. 이제 고백하겠는데 제가 로라에게서 편지를 받았을 때 전 이렇게 하고 냄새 맡았습니다. 그 종이 냄새가 그녀의 향기 같아서요. 근데 제가 편지 숭배한 건가요? 아니요. 그걸 보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 보내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는 로마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볼 텐데 그들은 단지 형상이라고 부르죠. 이쪽 라인에 속한 자들, 이 서방 원문에 속한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신과 거짓 성경을 숭배하는데요. 또 하나는 숫자입니다. 저는 게마트리아, 수비학 같은 데 너무 빠지진 않습니다. 거기 뭔가 있긴 하지만요.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 각각의 숫자 값을 지닌 글자들을 보면서 이름들이나 장소들을 맞춰보면 이상하게도 숫자 9나 1611로 갑니다.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려면 온종일 걸릴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봤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것들이 명명된 방식과 형태는 단지 우연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놀라운 것은 이 현대 성경들이 단어들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 이를테면 이것, 먼저 미국식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Savior라는 이름이죠. 영국식으로는 다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our savior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보다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고 단어 자체에 함유된 뜻이 다른 단어를 이루고 더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데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어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리 나가서 영어가 인류의 오리지널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어로 맞춰진다는 거죠. 뭐 그건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게 맞다면 영어가 원천 언어야 하고 바벨탑에서 온갖 다른 언어들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다시 그 원천 언어인 영어로 돌아왔다는 시기죠. 그건 흥미롭지만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은 소화시키기 어렵겠지만 어떤 히브리어 대학 교수들이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영어는 단지 정제된 형태의 히브리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연구해 봤다면 이상하지만 히브리어와 영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요.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그들이 말이 맞다면 킹제임스 성경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 있었고 지금도 그 동일한 책이 있겠죠. 어쨌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그런다고 제가 우상 숭배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본문 비평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다고 하는데 장담하건대 제가 그거 배운 당신보다 본문 비평에 대해서 더 많이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 제가 말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왼쪽 편이 오른편이라고 가르칩니다. 왼편인데 말이죠. 그들은 바른 원문을 채택하지 않죠. 본문 비평에 대해서 보자면 그것은 사기투성입니다.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본문 비평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이쪽 편에서 당신에게 순수하고 완결된 성경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네슬 알란드 서문에서 뭐라 하는지 읽어드렸는데 그들은 이게 최종판이 아니라고 했고 그게 본문 비평학입니다. 유동적인 텍스트죠. 계속 바뀌고 있는 유동적 본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식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 거 원하신다면 가서 재미 보십시오. 그런 당신은 주님의 연애 편지를 보지 못할 거고 누군가가 바꿔놓은 편지를 볼 텐데 그것이 당신의 연인에게서 온 것인지 다른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당신은 믿음, 기쁨, 평안, 또한 피시 구원을 받을 텐데 그분의 피의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는 정말 대단하죠. 우린 저 때문에 여기 모인 게 아니고 이 책을 사랑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질문 있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에 키스하고 그런 행동은 제가 다녔던 회당의 유대인들의 경우에 그들이 토라를 꺼낼 때마다 그걸 꺼내서 보여주면 모든 유대인들이 급히 다가와서 키스하고 만지고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요. 제 앞에도 토라가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키스했고 1211년 킹제임스에도 그렇게 하고 아시겠지만 1211년 이후의 성경들은 그것을 소유한 1600년대 사람들의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서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밀턴도 있습니다. 네, 밀턴, 존 밀턴입니다. 그는 신라권을 썼는데 존이 맞습니까? 아무튼 밀턴, 그가 신라권을 썼죠. 거기는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밀턴의 성경이 있고 그의 성경 앞에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얼마나 놀라운 날들을 보냈던가 라고 써 있습니다. 네, 신라권에서 성경을 통해 복락원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는 그런 온갖 성경들이 있었는데 흥미로웠죠. 그들이 가졌던 성경을 본다는 게요. 옛날 성경들 그리고 거기에 써진 유명 인사들의 친필 글귀들을 본다는 게 제가 관심을 가진 첫 번째는 이것이 히브리어 본문이고 히브리어 본문이 4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옆은 두루마리 스크롤인데 낭독하면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죠. 각 장은 양피지로서 양 한 마리당 4칼럼이 됩니다. 제가 인식한 첫 번째는 제가 성경을 펼칠 때 4개의 칼럼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마리니까 그는 나의 어린 양이시고 이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그걸 보면서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두루마리를 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 이렇게 펼치죠. 고대 히브리인들도 같은 걸 했다는 겁니다. 이동식 성전이죠. 네, 이동식 성전 맞습니다. 제가 여기 둘 테니까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보면 제가 이 말로 마치고 싶은데 이거는 틴데의 성경이고요. 보시면 여기에는 4개의 칼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죠. 우리가 고대 히브리어로 가면 갈수록 4개의 칼럼을 보게 되고
한데 그들에게는 구절 넘버링이 없었습니다. 구절 표시가 없었죠. 자, 여기 틴데일에도 구절 표시 없습니다. 구절 표시 처음 도입한 건 누굽니까? 1500년대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면서 킹 제임스 역자들에게 구절 표시를 하게끔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절 표시 있는 성경이 주어진 게 감사하죠. 제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476페이지 펴세요. 어떤 인쇄본에는 466페이지일 수 있고 다 다르겠죠. 46달락으로 가세요. 제 말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셨고, 네, 스테파노스는 1500년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헬라어 신약을 출판했는데 거기에 구절 표기를 도입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지만 하늘에 가면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폰트 얘기를 했는데 폰트가 정말 대단하다고 했죠?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굵은 고딕체고, 자, 이거는 로마체고요. 여러분은 이 두 글씨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그건 또 다른 것인데 우리는 여기 종이를 있을 겁니다만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하죠. 이제 오늘 제가 어디다 썼죠? 오늘 여러분이 컴퓨터가 있다면 이게 흥미로운데 우리와 함께 있던 켈리라는 사내는 컴퓨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컴퓨터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주요 요소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되는 4개의 칼럼 얘기했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시면 그들이 이거를 right justify, 오른쪽 정렬이라 부르고 이런 것이며 left justify, 왼쪽 정렬, 중앙 정렬, 다 중앙에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full justified, 양끝 정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은 양끝 정렬을 했습니다. full justification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ll justified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할 게 참 많은데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성경이 full justified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fully justified. alright. 오늘 마치겠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이거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 성경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기에 히브리어도 펴놓겠습니다. 자, 이 줄들이 얼마나 굵은지 보실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언어들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영어로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시다. 아멘.